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3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녀는 부모님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온 세상입니다. 자녀는 온 세상인 부모의 영향을 일정 기간 받고 자랍니다. 부모의 DNA를 물려받습니다. 생김새, 기질, 성격, 행동 등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언행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자녀의 신앙을 보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특히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 부모가 선택하는 것, 추구하는 것, 매일매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관을 스스로 내면화합니다. 아, 우리 아빠는 힘들 때 이런 것을 의지하는구나. 아, 우리 엄마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온 세상인 부모가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자녀는 그것을 배웁니다. 부모의 믿음의 유산도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평소에 보여지는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의 믿음의 도전, 믿음의 대화, 또 믿음의 경험이 있다면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미래 세대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한 가정을 만납니다. 레위 가족의 두 남녀가 이룬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출애굽을 이끈 모세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을 출애굽기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창세기의 속편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의 고센 지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이집트 왕조는 두려움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보자 참다 못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1장 마지막 절에서 바로는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집트의 풍요의 상징인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3명의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죽음의 강에서 건지셨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모세를 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출애굽기 6장과 민수기 26장에서 이 어머니의 이름을 요게벳이라고 알려줍니다. 요게벳은 레위 자손인 아므람과 결혼을 해서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누이가 바로 어린 시절의 미리암입니다. 나머지 한 여인은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모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모세의 또 다른 어머니가 된 것이죠. 오늘은 모세를 낳은 요게벳의 신앙을 같이 살펴보며 믿음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얼마나 잘생겼길래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겨서 숨겼다고 번역되었는데 여기에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때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할 때 복이 토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토부를 행복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토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신 완벽하고 온전한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사이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 예쁘지 않을 자녀가 없겠지만 요게벳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토부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바라본다면 포기할 생명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명은 죽여도 상관없다는 바로의 악한 명령 앞에서 자기 이름의 뜻인 여호와가 그녀의 영광이시고 죽음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3달 동안 모세를 잘 숨겼지만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에 띄워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는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나일강가에 가서 강의 흐름을 살피고 갈대의 위치, 상자의 크기, 날씨 등을 고민하며 살폈을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언제 물가로 내려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그곳에 얼마만큼 가까이 갈 수 있을지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미리암에게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을 열심히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상황을 직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성과 지혜를 사용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나는 눈 딱 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울고 웃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느 순간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은 역동적입니다. 진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역동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내게 주신 상황과 현실을 인지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 대화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세를 숨겨서 이집트에서 더 먼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남아 살해를 명령한 바로가 사는 왕궁으로 모세를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민족의 위기 앞에서 왕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처럼 용기를 낸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딸의 허락하에 공식적으로 모세를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추산으로는 길어야 3살에서 5살 정도까지 젖을 먹이며 양육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바로의 궁으로 모세를 다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한 번 헤어짐도 슬픈 일인데 4년 동안 절실한 마음으로 양육한 후에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세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요게벳은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상황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어머니 됨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계속 같이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부모에게 맡겨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간 동안 자녀를 맡긴 것은 그것을 가장 잘 맡아줄 부모이기에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가족일지라도 모두 유한한 시간 동안 만나게 됩니다. 유한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여인의 헌신적인 자녀 양육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1장에 보면 당시 세상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이름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십보아와 부하라는 히브리 3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와 판단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한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의 도전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알고 있던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보낸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히브리 아기를 보고 바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어서 보는 순간 모세를 울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모세를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양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일 수도 있는 거대한 제국의 한복판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세상의 지혜를 습득하도록 하셨습니다. 위험한 악의 제국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십니다. 보여지는 상황은 죽음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미래가 없고 답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잉태해 가십니다. 요게벳의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요게벳은 상황을 넘어선 믿음의 도전을 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도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의 바로의 딸은 자신의 언어로 아기의 이름을 이집트 말로 모세, 즉 물에서 건져냈다고 짓습니다.
바로의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죽어갔지만 바로의 딸에 의해 모세는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모세의 뒤에 믿음의 도전을 한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추억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오래전에 속해 있던 공동체의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깊이 공감되기에 평생 마음에 남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가정은 추억의 창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사랑받고 웃음 가득한 대화를 나누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간다면 그 자녀에게 가정은 자신들의 삶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도전을 통해 신앙의 추억을 많이 쌓아온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왔던 탕자처럼 그 따스한 사랑과 신앙의 추억 때문에 다시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요게벳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수없이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도 모세에게 갈대 상자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교도의 한 복판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조금씩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은 이렇게 신앙의 추억,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추억이 많이 쌓일수록 우리는 다양한 층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신앙의 추억이 다양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만들고 그 다양한 하나님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강화시켜 줍니다. 공동체에서 나눔이 많아진다면 그 공동체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만나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 경험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더욱 단단한 믿음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간에 함께 겪는 추억 이야기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게벳의 세 자녀는 모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 중에 하나인 출애굽의 여정의 위대한 지도자들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남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 다음 세대,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한한 시간 동안 만나게 해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전수해 줄 것은 믿음의 도전으로 얻은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대한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요게벳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도전을 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 공동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의 고통과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